창조 스토리 23장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복의 개념.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살죠. 그것이 바로 다 종교죠.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죠. 저주받으려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복받기 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분은 안 계시죠? 복받으려고 예수를 믿겠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헛된 복에. 그렇게 다른 종교도 남들도 다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이죠. 첫 번째 챕터, 구약의 복과 그 조건인 율법. 세상의 복과는 다른 성경의 복.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창조 세계의 주인공인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앞서 동물에게도 복 주셨고 오늘 사람에게 복 주시고 조금 있으면 일곱째 날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인격이 없는 동물, 무생물인 일곱째 날에게 마치 사람처럼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의 복과는 다름을 암시하죠. 그러니까 첫 단추가 여기서부터 잘못 끼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는 복을 동물과 일곱째 날에게 적용해 보면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이 모든 피조물에게까지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복은 따로 있으니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그 자리에 순응하며 서 있는 상태가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성경에서 제시하는 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적이고 물리적인 풍요가 아니라 인간들이 원하는 복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더 없는 행복인,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육적으로 더 없는 행복인 지복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원하는 복 이상의 심오한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구약에서 말하는 복을 위주로 얘기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신약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에서 추구하는 복을 구약의 복, 신약에서 추구하는 복을 신약의 복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구약의 복은 율법을 통해서 받고 신약의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따라서 구약의 복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고 신약의 복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온 민족의 교회에게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이미 지나간 옛복인 구약의 복은 우리와 관계없다.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관계된 것이니까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약의 복은 구약의 복의 연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복을 명확히 알아야 신약의 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28장의 옛복에 얽매이는 교회들. 현대 번영복음 추종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가 가르치는 복은
구약의 복에 머물러 있어요. 아무리 뭐 개혁주의가 어쩌고저쩌고 뭐 청교도들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교재 갖다 배우고 아무리 배워도 그들 속에는 깊숙이 구약의 복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복을 대표하는 구절이 신명기 28장이겠죠?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 좋죠. 참 좋은 말이죠. 들어도 읽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받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위에 나열된 복을 받기로 되어 있었죠.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이 좋아하는 재물과 명예와 건강과 만사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사형통의 복. 그 전에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단어를 넣었어요. 만사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뭐 들어가도 나가도 일어나도 앉아도 복 받고 뭘 해도 다 복 받는다. 만사형통의 복. 단 복 받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흥사가 얘기하는 그 말을 잘 지키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명확히 율법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복은커녕 저주를 받아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살아남은 2세대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데 네 부모들이 저주받았잖냐. 그러니까 잘 지켜라 이렇게 거듭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데 또 실패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14절 이하의 15절부터 68절의 저주를 모두 받고 찬란했던 이스라엘 역사에 막을 내립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에 관한 설명은 14개 절에 불과하지만 저주에 관한 설명은
54개, 54개의 절에 해당하죠. 즉 이스라엘이 당연히 받을 복보다는 당연히 받을 저주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다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약의 복의 조건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약의 복의 조건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따라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을 수 없음이 입증됩니다.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 아담들의 이야기죠. 세 번째, 옛복의 실효성을 끝내시고 새 법을 발효하시다. 오늘날 교회들은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기에 열을 올립니다. 그 복의 조건인 율법을 전혀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말이죠. 만약 오늘날 신자들이 신명기 18장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어진 전제 조건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그의 결과로 받는 복만 받겠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코미디죠. 코미디죠. 지금은 이미 새 언약이 실현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옛 언약인 율법을 지켜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도 그거 포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못하고 있는데 유태인들도 유태인도 아닌 이방 민족이 그걸 받겠다고 난리일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성막이나 성전, 레위지파와 제사장도 없는 시대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명령이 실효성이 없음을 설명하죠. 히브리서 8장 5절 바른 성경.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과연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만약 저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셨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낡게 하신 것이니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흉내내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도 있고, 만약 다시 구약의 법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지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악입니다. 예수님이 옛법의 실효성을 끝내시고 새법을 발효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의 옛복은 실효성이 끝났고 새복이 이미 발효되었어요. 신명기 28장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문자적인 복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다 사기를 치고 계신 거예요. 뭐 하려고? 뜯어내려고, 교인들한테. 그 복 받으려면 뭘 내라 이거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뜯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약의 복인 바라크의 복의 개념.
1. 바라크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백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복주시다. 새 복은 옛 복의 연장이므로 새 언약 시대에 받게 될 은혜의 복을 명확하게 깨우치기 위해 옛 언약 시대의 복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복으로서 복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뜻입니다. 길죠? 어쩔 수 없어요. 히브리어는 하나하나가 뜻글자라서 스펠링 하나하나가 뜻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이렇게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 높은 존재인 창조주 하나님이 낮은 존재인 피조물들에게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바라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내려주십니다. 피조물에게 유익한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창조 질서 유지에 필요한 능력이겠죠. 창조 세상이 만들어 놨더니 폭파돼 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가 우리의 훈련 장소인데 피조물에게 유익한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창조 질서 유지에 필요한 능력이다.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이 당신의 뜻대로 질서 있게 유지되길 원하셨습니다. 창조물이 이런 능력을 부여받은 상태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상태죠.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고 토부하다, 하나 만들어 놓고 토부하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인간이 보기에 좋은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가 또 무종교인 사람들도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복, 인간 보기에 좋은 능력.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능력입니다. 그것을 부여받는 것이에요. 바라크가 이런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가 복을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을 간구할 때 그 복이 내가 보기에 좋은 복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복인지를 내가 보기에 유익한 능력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능력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겠죠. 네. 내가 보기에 좋은 복은 유익한 능력은 정욕을 위해서 또는 쾌락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능력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바라크가 이런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보통 구약 성경에서 무릎 꿇다, 송축하다, 복주다의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바라크의 첫 번째 무릎 꿇다를 생각해 볼게요. 먼저 바라크 무릎 꿇다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는 말은 곧 그분께 굴복한다는 뜻이죠. 여기 무릎 꿇다라는 말들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이 주인공으로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창조주시고 자신은 그의 피조물이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는 관계를 인정하는 태도죠. 구원의 여정인 부르심, 죄사함, 거듭남, 성화를 위한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굴복하지 않고 자기 자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모든 과정이 가식적이며 교만하여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바라크의 두 번째 의미 성축하다. 무릎 꿇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경배와 찬양이겠죠.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송축하다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찬송할 송자에 할애할 축자를 써서 찬송으로 할애해 드린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자들은 그분의 창조와 다스림,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찬송으로 할애합니다. 찬송이 삶에서 우러나십니까? 찬송이? 우리 입에서 트로트가 막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것이 바라크의 두 번째 뜻인 성축하다로 쓰인 경우겠죠. 역대상 16장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3편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이 송축하라가 전부 똑같은 단어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할지를 잘 문맥에서 찾아야 되겠죠. 세 번째 바라크의 의미 복주다. 드디어 나오네. 창조주 하나님께 굴복하여 무릎을 꿇고 첫 번째 뜻이었죠. 바라크의. 그 다음에 자신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송축하는 바라크의 두 번째 뜻이었죠. 송축하는 삶이 무릎 꿇고 송축하는 삶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예, 이런 삶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밀함을 나타내셔서 유익한 능력인 바라크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라크의 세 번째 뜻인 복주다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민수기 6장 축복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문에는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축복하죠. 민수기 6장 23절 바른 성경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네, 좋죠.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제사장 축복문이죠. 물론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이게 완성 성취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보통 축복문이라고 하면 신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죠. 신으로부터 나한테 인간한테 필요한 어떤 능력들을 신으로부터 받아내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제사장의 축복문에는 인간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뭐 실질적인 걸 준다는 얘기 하나도 없죠. 뭐 실질적인 거, 뭐 돈을 좀 주신다든지, 자식을 많이 뭐 낳고, 뭔가 좀 명예를,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는. 다 뭐, 하나님이 쳐다봐 주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 그걸 말만 바꾼 거예요, 말만. 말만 바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는 말은 곧 지키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되지죠.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유익한 능력 여기 5가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는데 한마디로 그분이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현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방법이라고 하지 말고 상태가 더 중요해요. 현상, 상태. 즉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순간이 그분의 간섭하심을 받아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바라크의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약간 좀 달라졌어요. 다른 것들이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렇다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아서 복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 복의 진정한 의미를 살짝 이렇게 제사장 축복문에 넣으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배웠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사람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마음대로 살 수 없으며 성도는 항상 그분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의 과정과 인생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주관하심이 우리에겐 진정한 복입니다. 이런 걸 좀 깨달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굴복하고 송축하는 피조물로 서 있을 때 복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서로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바라크의 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 속에, 복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먼저 얘기해 드린 거예요, 지금. 이 동물과 사람과 일곱째 날에게 주신 무조건의 복.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바라크의 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신의 지복을 수여하는 것보다는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으로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 즉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이게 관계성이잖아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복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연인이, 사랑하는 연인이 또는 부부가 관계성이 깨지면 꼴 보기도 싫어요.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어떤 부부들은 보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쳐다봐요. 옆에 지나가. 밥도 먹고 청소도 하는데 안 쳐다봐. 이게 뭐야? 그럼 왜 살아? 그렇게 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뭐 부부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계성이 깨졌다는 얘기겠죠. 그 하나님과 관계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도 그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향한다는 거. 구약의 의인들은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육신의 복이 필요치 않다고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 바른 성경.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성경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창조물인 동물과 사람과 일곱째 날에게 복을 수여하시죠. 창세기 1장에 사람에게 복 주실 때 어떤 조건을 준수했기 때문에 주셨습니까? 뭐 동물 만들고 사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들에게 복을 주사, 뭐 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무조건의 복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무엇을 해야 그 대가로 복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동물과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가 같이 쓰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 그 지복과 타 종교에서 추구하는 그 복, 그게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로 갖다 보니까 자꾸 그쪽 복을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우셔야 돼. 자꾸 지워내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동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신 목적은 창조의 섭리대로 순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죠. 자, 각주 3번. 쫓을 순자에 응할 응자를 써서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하여지거나 책의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서 따른다란 뜻이에요. 따른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또 율법, 뭐 그런 명령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서 따라서 그 뜻대로 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대에는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으로 나타났죠. 그 시대의 동물은 온 땅에 번성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대로 순응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대에 식물을
창조하실 때 장미꽃을 1억 그루를 심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추잎도 1억 개를 심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코끼리를 1억 마리를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 하나씩이에요, 하나씩. 그래서 두 번째 세상이 시작될 때도 방주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씩 나오는 거, 하나씩. 한 쌍씩을. 물론 이제 조금 더 여유분이 있었죠. 여유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그건 이제 그때 우리가 구속 스토리에서 배우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개수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늘어나야 되죠. 늘어나야 되는 거야. 번성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을 가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대로 순응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생태계가 깨끗하고 질서 있는 상태에서 생육과 번성이 가능하도록 바라크의 복을 주셨어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호랑이 너는 아담을 기분 좋게 아담 옆에서 알랑알랑 애교를 부려야 너는 번성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에 계속해서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므로 계속 늘어날 수는 없죠. 늘어나기만 하면 안 되죠. 적당한 수가 되었을 때는 그 수를 제한하셔서 알맞은 수를 유지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초에는 두 사람으로 시작해서 많은 인구가 필요했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충만한 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수를 제한하십니다. 계속 끝없이 인구가 증가하여 지구가 비좁아 서로 괴롭게 만들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시대에는 사람 수가 국력이었죠. 그러니까 지도자, 통치자들이 욕심이 꽉 차가지고 사람을 많이 낳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낳아라,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계속 낳게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많이 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수가 많아지면 이제 군대도 많아지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슨 지진이나 화산이나 해일이나 이런 걸로 한 번에 그냥 한 민족, 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드시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끝없이 인구가 증가하여 지구가 비좁아서 서로 괴롭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수만큼 유지하셔서 질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동물과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적용할 수 없어요. 지금도 이거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무조건 낳아야 되니까 피임을 해서도 안 되고 억지로 해도 무조건 낳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개신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끝까지 낳는 분들이 계세요. 예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계속 그러므로 지금도 동물과 사람에게 생육하고 복을 적용할 수 없다는. 또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게 복을 주시죠. 일곱째 날에게 복 주신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계와 인간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창조 세계는 규율과 질서가 파괴되고 폭력과 악으로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물심판을 받죠. 결국 일곱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단위입니다. 일곱째 날은 이후에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으로 연결되면서 그 뜻이 확장되죠. 이 일곱째 날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백성에게 복을 실현시키게 되므로 일곱째 날 자체는 복 그 자체입니다. 각주 4번 일곱째 날의 복에 관해서는 본교재 28, 29장 일곱째 날의 비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챕터 율법의 순종을 통해 받는 조건의 복. 1. 오직 특정한 사람에게만 율법을 통해 바라크의 복을 주시다. 이렇게 사람은 지음받았을 때부터 이미 무조건의 복인 바라크의 복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자, 조건의 복, 무조건의 복은 이 창조 스토리 완결판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조건의 복을 받고 태어나지만 육신의 것을 쫓고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이 처음 복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려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육적인 세력과 안정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평안히 쉴 수 있는 하나의 거처, 그 다음에 굶지 않을 정도의 양식이면 충분하죠. 사실 충분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더 많은 집, 더 많은 양식을 위해 번영을 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기본적인 무조건의 복을 빼앗아서 더 부유하고 세력과 힘을 얻는 자들이 생기죠. 자원을 뺏는 거예요. 반면 타인에게 이 복을 빼앗겨서 가난하거나 목숨을 잃는 자들이 생기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불균형을 이룹니다.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정말 살기 어렵죠. 이게 너무 더우니까 일을 하루 종일 못해요. 제가 그 전에 호주에서 있을 때 아주 더운 밀주라라는 그 지역에 가서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뭐 보통 40도,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데거든요. 45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는 데인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나마 아침, 새벽에는 조금 할만합니다. 선선합니다. 그래서 3시에 다 일어나서 4시에 출발합니다. 일하러 갑니다. 농장에 차를 타고 4시 출발해서 뭐 5시, 6시면 일을 다 시작해요. 해가지고 12시, 1시면 다 끝납니다. 12시, 1시도 너무 힘들어요. 그때 이미 뭐 40도를 육박하기 때문에 오전에 뭐 11시, 12시는 40도에 육박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쓰러져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루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6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6시간이면 10시간도 넘게 일할 수 있잖아요. 날씨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아프리카는 40, 50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그게. 일을 많이 하기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가난해서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원을 많이 주셨죠? 다이아몬드, 뭐 석유 이런 거. 금속 관련된 것들,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금은 보화, 보석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아프리카에. 물론 이제 선진국들이 다 캐가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그 가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은 다 수탈을 당하고 지금도 수탈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도 다 수탈해가지고 부자가 됐죠. 무조건의 복은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생명이 유지돼야지 제명에 못 살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복이며 창조주는 일반 은총으로 쏩니다. 특별 은총, 일반 은총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특별 은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으로 요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교인들이나 일반 은총으로 줬는데 또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이것은. 이 복을 뺏고 빼앗아서 불균형의 세상으로 만드는 일은 사탄의 중심 사역이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들은 악한 세상으로 만드는 사탄의 역사에 동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염소들이 많고 가라지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선택한 특정인들에게 무조건의 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또 다른 특별한 복 시스템을 제정하시죠.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무조건의 복을 유지해 주기로 합니다. 유지해 주시기로 합니다. 이 복을 편의상 조건의 복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조건의 복.
원래는 무조건의 복 속에 다 들어가야 돼, 일반인적으로. 그런데 죄를 가진 아담들, 또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은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욕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오는 거죠. 죄의 근성,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통해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리고 사망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조건의 복이 빼앗기고 뺏고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건의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건의 복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신명기 28장의 육적인 복들은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보다는 이 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 갖고 복을 받을까 말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하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이러한 복, 조건의 복, 복 시스템, 바뀐 복 시스템을 왜 주셨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복 받기 위해 과정을 중시하셨고 그 과정에서 창조에 대한 순응과 순종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관심을 가졌고 더 큰 복을 따내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율법 행위가 순종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 내 의를 많이 쌓아서 내가 복을 따내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그들이 복 받는 데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신명기 33장으로 가면 가나안 땅을 앞둔 백성에게 주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리신 복은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복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서론에서 28장의 복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먼저 언급이 되죠. 신명기 33장 1절 바른 성경.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복이 이러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바란산에서 비추시며 수만 성도들 가운데서 오시되 그분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불같은 율법을 가지셨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손안에 있다. 그들이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들을 받는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그것은 곧 야곱 총회의 소유이다.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인 가운데 그분께서는 여수른의 왕이셨다. 여수른. 택한 백성에게 복 주시는 도구로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과 백성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율법이 이스라엘의 재산이라고 표현하죠. 율법은 하나님이 백성의 통치자이며 백성은 그분의 그 통치 아래 있다는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에 좀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렇죠? 그 율법을 통해서 복 따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생애 주일날 배우잖아요, 요즘. 그러면 그 유대인들, 제도권 유대교, 랍비주의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복 따내기 위해서 의롭게 행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그냥 사람들 보이는 데서 해서 입증이 돼야 돼. 나 기도했다? 너 봤지? 나 봤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의를 쌓아가지고 복을 따내겠다는 얘기겠죠. 그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관계,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수룬은 의로운 백성이란 뜻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이후부터 부르신 별명입니다. 별칭, 별명.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비로소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복을 통해 백성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복의 결과 중에 하나인 육신의 풍요와 평안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 바른 성경. 여수르나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창공에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살 곳이 되시며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적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야곱의 셉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을 것이니 그곳은 곧 그 하늘도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스라엘아 행복하게 되어라.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육신이 풍요롭고 평안하게 거하는 육적 복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방패와 칼이 되어 백성의 원수를 손수 복종시키고 이방의 땅을 밟게 하시고 적과 거리에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육신의 풍요와 안정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육적인 바라크의 복이 한계. 하지만 이 육적인 바라크의 복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영원히 지속적으로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복일 뿐 영원한 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율법의 순종이 요구되며 의로운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한 번, 내가 10년치를 한 번에 순종해야지. 오늘 열심히 주님 기쁘게 해드려서 10년치 한 번에 해야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매일매일 순종이 요구되면 그 상태가 유지돼야 돼요. 의로운 상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육신의 종말을 맞아 죽었고 나라는 그 땅에서 멸망하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 민족을 보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 보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의 수명만큼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만큼 그들도 먹고 누릴 만큼 그들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나 받지 않은 민족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네? 아니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약간 다윗 시대에 조금 맛보긴 했겠죠. 조금 맛보긴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집트의 부귀영화가 더 좋아요. 더 대단했습니다. 더 대단했습니다. 네.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안 그렇습니까? 비록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방인보다 조금 더 먹고 오래 산다 해도 7, 80년. 조금 더도 거의 같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복은 사실은 태어나면 다 주시는 복이야. 일반 은총 속에. 근데 내가 그걸 더 받으려면, 더 가지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뺏을 필요 없어. 내 말 잘 들으면 그냥 줄게였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별반 차이 없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 오히려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시적 제한적 복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복을 계획하셨습니다. 모세의 축복문의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아 행복하게 되어라 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비록 일시적 제한적이지만 그 복을 받은 순간에는 분명 행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 민족들이 그냥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고 정복당하는 거예요. 행복했죠. 이 순간순간의 일시적인 행복을 통해서 궁극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깨달았어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80살에 들어갔어. 90살, 10년 살다 죽네? 이게 뭐야? 이게 고작 그래봤자 잠깐 사는 동안에 누릴 복이니 이 복이 궁극적인 복이냐 이게?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고 하나님 주시겠다는 복이야? 이 옆에 딱 돌아보니까 눈을 돌려보니까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먹고 살아 다. 그러면 그 복이란 게 무엇이냐? 주님이 뭘 원하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순간순간의 일시적인 행복을 통해서 궁극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땅을 차지하고
기업이 형성되고 인생이 보장되었으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복의 끝이고 그 복으로 누릴 행복의 전부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그 육신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 천국이 돼서 거기서 영생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생하는 거. 옆에 있는 이방인들은 7, 80년 이상 다 죽어나가는데 거기는 계속 영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육적인 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반드시 죽게 살아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참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야 합니다. 육적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라면 인생은 정말 허무한 존재가 됩니다. 네, 그게 뭐야? 아니, 그 율법 안 지키는 백성도 그 정도 먹고 사는데 그게 복이 똑같은 그들이 누리는 그 복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이 똑같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을 때 허무하잖아요. 뭐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율법이 없던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똑같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인공을 허무하게 만드시는 결과를 낳습니다. 시가서는 육신의 바라크의 복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쓴 책이죠. 그들은 그 복을 많이 누렸음에도 두 가지 이유에서 그것이 헛됨을 알았습니다. 첫째, 육적인 복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외면한 악인들도 받고 누립니다. 왜? 일반 은총을 주셨으니까. 욥기 21장 7절 세번역.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고와 검은 거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그렇죠. 지옥 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째야 잘 살고 어째야 이렇게 번영을 누리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어떤 툴 시스템이 없잖아요. 조건이 없는데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조건의 복으로 바뀌었어. 이스라엘 백성, 지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조건의 복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 복을 받으면 그렇게 안 하는 쟤들은 복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쟤네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는 것이죠. 계속요. 14절.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그렇죠. 알지 않아도 먹고 사니까. 전능하신 분이 누구에게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검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구약의 성도들이 육신의 복을 헛되다고 생각하게 된 둘째 이유는 일시적인 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일시적으로 받고 조용히 지옥으로 떨어지죠. 시가서의 저자들은 육신의 복을 길어야 몇십 년 동안 누리고 끝났어요. 전도서 4장 7절 바른 성경.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런데 그는 끝없이 수고하면서도 자기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여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는 것일까? 내 영혼에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며 불행한 일이다. 전도서 6장 1절 바른 성경.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악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그것은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 마음에 더 바랄 나위 없도록 부와 재산과 영예를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타인이 대신 누리게 하시니 이건 역시 헛되고 병폐이다.
만일 사람이 자녀 100명을 낳고 여러 해를 살아서 장수하더라도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한다면 나는 말하기를 낙태된 아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시가서 저자들이.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복을 갈망하자는 얘기죠.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율법 시대부터. 신명기 5장 29절 바른 성경. 그들이 항상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란다. 네. 하나님은 영원이란 말을 자꾸 쓰셨어요. 영원성. 영원한 복을 언급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을 갈망하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조건이 다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면서 얘기하고 자랑하는 게 다 뭐예요? 남들도 다 좋아하고 불신자도 다 좋아하는 그런 것들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아 이번에 취직 정말 잘 됐어. 아유 감사하게 잘 됐어. 취직 안 되면 감사 안 한 겁니까?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별 볼 일 없는 직장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제발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비기독교인 불신자들의 수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복의 개념 자체가. 나한테 병이 왔어. 그런데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시한부가 됐어.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볼 날이 더 가까웠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병이 나으면 감사하시죠? 그래서 내 병이 나았다고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복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결론. 모든 인생은 무조건의 복을 받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기본적이고 공평한 복입니다.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해 구약에서 이야기된 조건의 복은 영원한 복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의 복을 주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없이 율법 없이 있는 이방 백성들도 우리만큼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우리는 뭐가 이렇게 조건의 복이 있냐? 그래봤자 걔네들하고 차이가 뭐 있어? 조금 잘 먹었다 쳐도 그들 70년 나 70년. 즉 하나님의 복 주심의 절정이며 최종 목표는 무조건의 복을 초월한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이며 없어질 복을 주길 원하지 않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을 받아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일시적인 복에 연연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육신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의 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네, 주어졌어요. 내가 병에 걸려서 남들이 얘기하기도 쟤는 복 받긴 글렀네. 저 병 때문에 병치레다 금방 죽게 생겼어? 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신 게 아닌데 내가 뭐 잘못해서 또는 계획이 변경돼서 병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병들 줄 아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말이 안 되죠. 병들든 병들지 않든 하나님의 선상에선 다 알고 계시고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만족하며 물질이 아닌 다른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은 물질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죠. 육의 복을 받는 순간은 육신이 즐거울지라도 영혼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받지 않음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복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복만큼 사십시오. 그러나 정해진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는 것에 급급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주신 그 무조건의 복, 바라크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를 위해 쓰죠. 그마저 주를 위해 씁니다. 자기의 생을 위해서 삶에 기본적으로 주신 것마저도 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씁니다. 그것이 바로 밭의 부활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걸 팔아버리고 그것을 사는 자와 같다는 얘기죠. 육의 복을 받는 순간은 육신이 즐거울지라도 영혼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나에게 있는 육적인 복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온전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육적인 복을 나의 안락과 명예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더 많은 복을 추구한다면 죄를 짓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것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현상보다 본질을, 육신의 풍요보다 영혼의 풍요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얼굴빛이 날마다 비추어 그분과의 관계성,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